2021년 5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예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13쪽에 있는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라 1장부터 4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러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번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우리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537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 6절은 첫 번째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13장까지 3차에 걸쳐서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7월에 되는 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해당이 되고 양력으로는 이제 1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달로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7월, 우리로 말하면 1월은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일, 7월 1일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신년을 선포하는 거죠. 새로운 해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소위 말하는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의 첫 해를 주신, 해가 바뀌어서의 첫 해라기보다는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멋진 고국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 때에는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고자 그들이 속죄일을 지킵니다. 또 15일부터 22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죠.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7월 새해 첫 해로 간주하는 이 달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나팔절, 신년을 주신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다짐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 고레스에 의해서 특별한 법령을 만들고 인력과 물력을 제공받아서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무너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초석도 없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면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저축을 하거나 가정의 기강을 세우거나 신앙을 세우거나 뜻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까먹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순간 까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세월 동안 무슨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졌을 것이고 모든 금부치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을 것이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모든 금이나 그리고 화려했던 모든 기구와 내용들은 다 착취해 갔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 무너져 내렸던 잊혀졌던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특별히 이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내가 페르시아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참 동안 안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단 1년을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저 세상 그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와 똑같은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때가 있었댔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간만에 예배 끝나고 친구와 만났는데 집에 가다가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나 기뻐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평소 하던 대로 소주 몇 잔을 마시고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왼쪽 허리에는 성경책을 들고 두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 길거리를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관 이렇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금 그 제사의 일이 시작이 되고요,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향기가 있는 그 회복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타나는 것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통의 사람이냐면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도자가 정신이 올바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아와 그의 제사장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죠. 어떤 일이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랬던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 우리로 보면 신년, 이 1월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성전은 다 파괴돼서 오늘 보시면 뭐 주춧돌도 없는, 기초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때를 기억할 때 대부분이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흙벽돌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약한 세상의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그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릴 때 더 감격이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우리가 잘 아시는 수룹바벨 이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를 받았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길에 가장 큰 관문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그 내용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찬양과 감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고 옛날 분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참으로 참으로 초라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통곡을 하게 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곡을 한 분도 계셨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가 울고 웃고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것이 감사 찬송인지 이것이 슬픈 통곡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그렇게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은혜의 그 서막의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자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사시면서 초막절 같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가 지금 초막과 같은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그리고 또는 전세방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광야 같은 삶이 바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광야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회복해 나가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도록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의 은혜가 회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배 회복을 통해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살펴봤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님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주의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숨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을 소생케 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심령에 예배 회복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사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심령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